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어떤 모습의 교회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보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그래도 비교적 이런 내용들 몇 면을 살펴보기 쉬운 그런 많은 정보가 있는 교회라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그냥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똑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있구나. 또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연과 이런 개개인의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 안에 이런 갈등도 있고 이런 기쁜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해보려고 이런 밑그림들을 계속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잠깐 살펴봤고 사실 오늘 윤청섭 집사님 대표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도시를 좀 이해한다면 아마 이제 이중원 집사님 누구가 목사님 그건 왜 빠뜨렸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건축으로 또 유명한 도시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제 그리스의 건축 양식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고린도 양식. 점점점 화려하게 이제 문양이 되는 그런 건데 그때 나온 고린도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가 분명히 발전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큰 불행을 겪고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여러 좌절을 겪은 바울이 만나서 그래서 정말 인생 역전, 의기투합, 그래서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개척이 시작된 고린도 교회 초기 모습, 처음에 어떤 면면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섬겨나갔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랄까요? 그런 건 항상 유대인들 먼저 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면 회당을 먼저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결국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태어난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대해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증명하고 설득해내고 그렇게 성령의 무덤으로 하시려는 그래서 유대인 먼저였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고린도에서 비로소 이방인 중심의 사역으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이제 초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라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소에서 찬송했던 영문이 열리고 이런 이제 실라입니다. 2차 선교행을 함께 떠나게 됐던 동역자죠.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 깊은 관계, 그 사역의 동역자들. 잠시 헤어졌다가 그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큰 힘을 얻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합류해서 이제 같이 동역자가 있으니까 힘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요 고린도 전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나 다른 데 참고해 보니까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선교 자금을 갖고 왔습니다. 이 선교 자금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즉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이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간 그 교회들에서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가는 편이니까 그냥 하지 말고 교회 선교자금을 써달라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선교자금 준 것이죠. 참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은 지금 아직 개척된 지 얼마 안 돼. 아주 그냥 우리 정말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헌금한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8장 5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제 신라가 디모데가 온 이후에 와서 합류한 것뿐만 아니라 선교자금 가서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런지 바울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선교사에게 매진한 것이죠. 이제 의인전 개혁개정 성경 표현은 이게 좀 와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유대인들을 회당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죽으셨지만 또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능력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할 때 계속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이런 것이죠. 그걸 제가 지금 표현한 그 표현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삶 성경부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아까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읽어야 될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시면 좋겠다고 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마태가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족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에서 온다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족보의 중심은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족보로부터 쭉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처음 읽을 때 성경 읽어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누가 낳고 성경이 좀 그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내용이 너무 지겹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배경이라는 것 이해하시면서 쭉 읽어 나가시면서 마태복음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정말 말씀 전하는 매진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같은 그런 반응이죠. 반대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큰 결단을 합니다. 아까 제가 초창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에서 이방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에서 먼지를 툭툭 털다. 이거는 이제 항의한다는 표시, 이제 반대하고, 오케이, 결연한 자세라고 툭툭 털면서 너희가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멸망을 해도 당신 책임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나 전할 것을 전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쭉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와서 옆쪽으로 그냥 간 건 아니겠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회당에 오던 사람이 있죠. 회당에 오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상황을 보고 회당에서는 더 이상 말씀 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보고 좀 쫓겨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바울 선생, 우리 집을 무대로 해서 우리 집에서 이런 모임을 가집시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이제 이방인들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간다 이렇게 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저버렸다 그건 또 아닙니다.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중간에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구절절한 마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오히려 그런 마음까지 표현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하고는 결연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전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자꾸 염두에 두는 게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제 배경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방인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면 어떤 분들은 이 야만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야만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유대인이 아닐 뿐이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 뿐이지, 이 사람들은 로마인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고린도 토백이도 있고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지식층도 있고 무식층도 있고 상류층도 있고 하류층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냥 인종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닌 것 뿐입니다.
노예도 있고 여러 이제 장로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런 이제 민족적으로 유대인 동족에서부터 다른 민족으로 관심을 사역 대상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 정했다는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디디오 유스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니까 이해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 1세기라고 생각합시다. 1세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 부류 중에 아마 제일 많은 부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이죠. 자기 이제 혈통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나 로마나 이런 이제 유대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회당들을 보면 그 지방 사람들이 유대교가 그래도 괜찮은 종교 같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뭐 우리 지난 배경을 살펴봤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을 믿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야. 비윤리적이야. 나는 이제 윤리적으로 되게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생각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인이지만 나는 고린도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공식적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 개종을 했다는 증거는 할례를 받는 겁니다. 유대교를 개종할 때는 반드시 할례라는 의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따르게 됩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 이제 그런 것이죠. 어류 같은 것 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 개종자, 개종한 이방인 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자기도 관심 갖고 신종적으로 동의도 되고 하지만 개종까지는 아직은 아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종까지는 잘할지 모르겠다. 확신은 아직 없는 거겠죠. 아니면 여러 사정이 있어서 개종까지는 안 하고 즉 할례를 안 받고 음식법에 대해서 나는 아직 그거를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서 사역 대상을 이방으로 바꿨다는 것은 어디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다르고 전도했다는 그 뜻보다는 이 세 번째 대상들입니다. 유대교에 접촉을 해서 유대교에 대한 이해도 있고 상식도 있고 하지만 많은 것도 동조도 하지만 개종까지는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접촉 대상자였던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선 지식들이 있으니까 훨씬 이해가 편하고 여러 가지 따르게 된 것들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좀 거론할 건데 그 이방인들은 대부분 이 세 번째 부류들입니다. 그냥 전혀 뭐 유대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말씀 듣고 갑자기 뭐 뒤집어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보다는 유대교에서 관심도 있고 이해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개종까지는 않았던 개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로 유대교에서 계속 믿어왔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이 완전히 마음에 설득되고 결단하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라는 것을 아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VIP 전도한다 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 뜻은 뭐냐면 수평 이동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 나라 볼 때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런 거죠. 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는 좋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 볼 때는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자. 이게 이제 VIP 전도,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VIP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직 승려.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 뭐, 대단한 간증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없었고요. 이런 것보다 가만히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결국 우리 교회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이런 거죠. 옛날에 교회도 다녔고,
좀 한때 뭐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하여간 교회 접촉이 다 있어서 성경도 좀 알고 막연히 하나님 뭐 이렇게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이 들었던 뭐 바빠서 그렇던 아니면 뭐 게을러서 그렇던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을 그러지 말고 다시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뭐 다시 교회를 나오셔서 열심히 회복되든지 아니면 예전에 교회를 나갔지만 믿지 않았던 얘는 하나님 믿는 거 저대로 모르셨던 분들이 교회를 했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보니까 바로 이런 거라서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하고 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 잘해왔고 또 계속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방인 선교 전략이지만 유대교의 접촉과 이해가 많았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대상들이 주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발전을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러면 그런 사역으로 이방인 사역으로 전환을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오는가? 그걸 본 것이 사도행전으로 보면 18장 9절에서 10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신 거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정말 예수님 믿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몇몇 사람들 이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면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서 성장이 나왔고 발전한 것처럼 또 우리 교회를 비교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섬겨줬고 그럼 나도 또 이런 역할로 우리를 섬기면서 교회의 한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더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베드로 잘 알고 디모데 정도 잘 알고 실라 뭐 알아. 그런데 디디오, 유스도 잘 모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참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지도급으로서 섬긴 사람들이구나. 이제 지도자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자기 처지와 형편하게 섬겼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 땅에서 쫓겨났는지 아니 남았는지 모를 때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 모습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이런 모임을 가집시오라고 초청해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그도 회당에 쭉 다녔던 고린도 회당에 있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방인으로서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님 유대교의 심정도 동의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특히 개척교회일수록 모임 장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시간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자리 잡혔고 너무나 깔끔하고 예쁜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침례교 진흥원 그 당시에 삼성동에 있었습니다. 동네는 강남구 삼성동 그런 건데 우리는 그냥 세미나실 하나 빌린 거죠. 저희 지금 카페 세드 장소만한 곳입니다. 거기 주일날만 빌리고 온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초창기 식사했지만 설거지 하려면 이게 이제 겨울철 되면 이게 기름기 설거지가 안 되니까 하다 안 돼서 이제 식판 하나에 10장씩 다 나눠줘가지고 집에 가서 설거지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또 모임 장소 필요하니까 삼성동 거기 진흥원 주일날 모임 장소들을 갖고 있다가 수요일 날 모임 장소 필요하다 해서 양재동에 지금 우리 도곡동교회 그 긴 건너편에
수요 예배 장소로 조그맣게 지금 여기 로비 많은 공간을 또 하나 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거기서 모이고 수요 예배 기도회 하고 주일 날은 삼성동에서 모이고 그때 이제 생각, 야 우리가 그냥 마음 푹 놓고 모일 장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아쉬워했던 그런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지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회 때 4월달인가요? 그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 우리도 힘들지만 사랑의 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몇몇 교회를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한 교회도 이제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잘 모일 장소가 따로 이제 구하기 형편이 안 돼서 이제 음악 학원을 빌려서 공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개척교회 이런 곳이죠. 제가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제 저는 저도 개척교회를 가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뭐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 났습니다. 여기서 왜 임무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디디오 유스도가 그런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귀한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모이는 그 장소 제공을 해서 거기서 참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그 귀한 일을 디디오 유스도라는 분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침례준 사람 몇 사람을 거론합니다. 소수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때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가이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디디오 유스도가 그 가이오하고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그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 개척했을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방문했을 때 그 고린도에서 쓰는 편지인데 그때 16장 23절에 가이오라는 사람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 쓰고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인사를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합쳐보면은 이 가이오가 바로 디디오 유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뭐 이름이 다른데 왜 그러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이름과 성, 더 자세히 말하면 뭐 영어식으로 말하면 first name 있고 middle name 있고 last name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뭐 피터가 저 first name 되고 덕주 middle name, 박이 last name 공식 이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는 first name이고 워낙 이제 잘 알려졌으니까 가이오 하면 그 사람 다 알게 되고 디디오 혹은 디도 middle name, 유스도는 로마 사람들의 전형적인 성입니다. last name입니다.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로마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 디디오 유스도가 가이오라는 인물이 맞다고 거의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단순히 교회 장소, 모임 장소를 제공해 준 것 그 이상인 것이죠. 이분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 번역, 개혁 개정도 그 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썼습니다. 먹을 식자를 써서 음식주인.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온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돌봐줬을까? 그럼 이제 여러 이제 그 단어에서 생각하는 것은 온 교회를 먹여 살린 사람이구나. 음식 먹여 살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뭐 재정 담당했나?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재정을 든든하게 한 분, 뭐 이러거나 교회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데 장소만 우리 집에 쓰세요가 아니라 오면 전부 다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그런 역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한 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 그룹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온 교회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여러 개의 우리 지금만한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오 디디오 유스도란 분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돌봐주고 전체를 먹여 살리고 전체를 섬기는 그런 섬김한 귀한 주님이 교회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 디디오 유스도
혹은 가이오 이런 이름으로 고린도에 이런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었구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 이제 디디우스와 함께 금방 나오는 그리스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보는 유대인의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짜 유대 본토 말고요. 이제 다른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면은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제 재정적으로도 되고 이제 본부에서도 허락이 되고 막 그 운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0명 정도 이상이 되면 회당을 하나 세우는데 고린도 같은 도시는 회당이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같이 쓴 소스덴에도 회당장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당장, 뭐 우리 같은 지역에도 교회가 있든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성직자는 아닙니다. 유대교는 어떤 성직자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 외에는 없는데 성직자는 아니지만 그 회당 책임자니까 지도급 인사인 것이죠. 굉장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지도급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과정 설명도 있지 않지만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믿게 되고 그리스보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보와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침례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침례받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면은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것과 또 다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이제 유대인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을 텐데, 각 회당 주님이 있을 텐데,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저 사람에서 좀 맛이 갔어. 바울이 뭐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좀 생각이 달라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완전히 예수교로 넘어왔어. 그래서 뭐 의식까지 치렀대. 이래 되면 막 그 유대인 사회에 큰 한편으로는 파장이고 한편으로는 좋은 영향력이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런 인물이 이제 그리스보라는 분입니다. 지도급 인사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집안 식구가 다 같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떤 이제 자기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섬긴 그런 사역을 했을 것이라 틀림없습니다. 이 그리스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보와 그 집안 사람들의 침례식, 고린도 도시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보와 그 집안 사람들의 침례식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좌절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대도시라는 고린도 도시에 왔는데 이 도시가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휘황찬란하고 뭐 정말 뭐 장난이 아닌 그런 도시. 그러니까 좀 압도되기도 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막 이런 것도 이게 뭐 제대로 잘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자신적을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고린도 개척했을 때 내가 뭐 담대한 마음으로 뭐 불나가라 뭐 이게 아니라 나도 굉장히 나의 좌절 경험도 있었고 도시의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압도되는 것도 없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반대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게 나도 좀 두려움도 있었고 떨기도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을 나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힘도 주었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했는데 열매를 얻고 그것도 그리스보라는 유대인 회당장 지도급 인사와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침례 받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이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포세이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아프로디테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침례식 이런 것이죠. 교회는 이런 침례식이 활용성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이제 교회 전체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근데 처음에 영혼 구원하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침례 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오늘이 침례식이었죠. 원래는 저희가 예정하여 9월 첫째 주일날
침례식 하자. 그래서 이제 5분이 침례받기로 준비하고 간증문 쓰고 막 이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10월 4일로 연기를 해봤습니다. 기도해서 이게 뭐 좀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10월 4일날 침례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침례식 이런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은 좀 달라져야 되나? 저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우리 뭐 침례식 하면 침례 받은 분들 여기 다 이제 서 있고 그러면 한 분 한 분 나와가지고 막 허그하고 막 근데 그런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주먹 인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한 2m 거리 두고 눈 인사로 눈 맞추는 인사로 그냥 해야 될지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온 교회적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하하고 또 우리 교회 식구가 되어서 축하하는 이 시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 가정이 침례받았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그런 분위기였고 그 위에 그리스도도 원래 지독금 인사했으니까 또 교회를 여러모로 섬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16장에 나오는 스데바나라는 인물입니다. 스데바나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스테파나스 사실은 라틴어죠. 스테파나스라는데 이것이 이제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할 때 그게 이제 스테파나스, 월계관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초성이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제일 뒤에 굉장히 이분이 교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열매다. 아가야에서 맺은 첫열매라면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면 아가야는 이 아테네하고 고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가야에서 맺은 첫열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은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건 좀 넘어가고 근데 뭐라고 설명하면 이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성도들 섬기는 일에 헌신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신들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그랬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는 바처럼 이 가정은 정말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한 그런 가정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존경하고 순종해달라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바울을 찾아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데바나와 누구누구가 에베소로 와서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다 전하고 바울이 작은 몸은 이제 에베소에 있어서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한계죠. 육신의 한계, 여러 한계에서 여러 가지 더 해야 되고 마땅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지만 한계가 있는 그 아쉬움들을 소식을 전해주고 또 그 역할을 함을 통해서 아쉬움을 채워준 사람이고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주었습니다. 참 이 사람이 있으면 활력이 되고 뭐 답답한 것들에 소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제시되고 그걸 또 몸소 실천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으쌰으쌰 또 이걸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스테바나 고린도 교회의 귀한 섬김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거죠. 이 스테바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몸을 바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그렇다.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집안이 그렇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아마 틀림없이 이것은 그 집안을 열어서 우리 식으로 가정교회 목장을 한 그런 집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사람만 열심히 교회 나와서 교회를 충성 봉사 이게 아니라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가정교회를 섬긴 그런 분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 가정 전체가 성도를 섬기는 몸을 바친 가정이다라는 표현에 우리 실제로 이제 목장 모임이나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어린 자녀들 소중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이 좋아해야지 부모는
이게 되는 것이죠. 뭐 부모가 좋아도 애들이 싫다고 그러고 뭐 거기 나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놀 친구도 없고 이러면 이게 애들이 안 따라가면은 이게 좀 어렵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사역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좀 그 신앙이 좀 이렇게 자리 잡히신 분들은 자녀들을 뭐 설득하고 구슬르고 뭐 용돈을 주더라도 야 목장에 누구 오면 너 잘 데리고 놀아줘. 이래가지고 해서 누가 이제 새로운 VIP나 다른 분들 왔을 때 아이들 잘 데리고 애들이 재밌게 놀면 목장도 즐겁고 교회도 즐겁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스테바나의 가정 전체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전체가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한 그런 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가정 전체가 잘한 귀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아까 언급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아쉬움이 뭔지는 뭐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당장 가서 뭘 할 텐데 그걸 못하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한계겠죠. 또 어쩌면 사도 바울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이제 모든 교회가 완벽한 교회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 뭐 좋은 것들 참 많지만 또 이렇게 좀 요거는 저거는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아쉬운 점을 한 사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아쉬운 점이 눈에 보이면 그걸 또 알아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서 아쉬움을 또 이렇게 좀 채워주고 역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 지난번에 인정에 대해서 무상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남이 안 보이고 남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했는데 요새 좀 어느 날 문제가 없어졌네?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적인 아쉬움을 크게 빛과 같이 소금처럼 역할을 해서 좀 채워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활력소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게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구만 있으면 분위기가 환해져요.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소망적인 사람. 누가 있으면 재미있고 막 그런 것이죠. 재미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밝은 소망이 이야기고 긍정적인, 믿음에 의한 긍정적이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늘 부정적이고 늘 불만이고 늘 걱정이고 늘 뭐 큰일 났는데 이거예요. 첫 마디가 큰일 났는데 이거예요. 별로 큰일이 아닌데도 큰일 났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진짜 큰일 난 것처럼 분위기를 까맣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뭐 큰일 났으면 또 우리가 좀 잘 따져서 해결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대로 분석해서 해결되겠지만 긍정적인 분위기, 밝은 분위기, 소망의 분위기, 활력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귀한 교회를 섬기는 스테바나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일꾼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분들. 우리가 누구 살펴봤죠? 디디오, 유스도 혹은 가이오가 그 같은 인물이 아닐까 싶어봤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보, 유대인 회당장 출신 그리스보. 세 번째는 스데바나라는 분이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에라스도라는 분입니다. 이 에라스도라는 분도 이제 로마서 16장 아까 살펴본 고린도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 쓴 편지에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고린도에 있는 우리들이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 요 대목에 나오는 가이오와 함께 나오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로마서 16장 2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이 성의 재무관, 즉 고린도 성의 재무관인 에라스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와 함께 무난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이제 교인인데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이다. 공직자다. 이거죠. 고위공직자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해석을 매겼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도시의 직급 서열 4위다. 총독이 있을 것이고 뭐 부총독 뭐 있는지 모르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서열 4위 정도가 되는 고위공직자인 사람입니다. 또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틀림없이 과정은 설명 안 됐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이분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유독에 접촉이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람이겠죠. 1930년에
이제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을 하는데 고린도 이 도시에 이런 비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1930년에 발견된 건데 1세기 이 비문이에요. 1세기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공직자 에라스도가 자비로 자기 돈으로 자비로 포장도로를 개설했다. 이런 비문이에요. 그 이제 인정 그 사람의 공문 인정해서 써놓은 비문이겠죠. 물론 이 에라스도가 진짜 성경은 에라스도라는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1세기의 그 당시에 사람이고 또 공직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큰 우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맞는다면 이 공직자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공직이면서 돈도 많고 당연히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공공유익 위해서 재정을 쓰는 사람. 공공유익 위해서 재정을 쓰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도 큰 재정을 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라스도라는 교인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기도 하고 하는 그분이 그 교회 다닌대. 이렇게 되면 교회라는 것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거겠죠. 뭐 지금 이제 오늘 아까 안창 교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감염의 원상이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기단이다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런 걸 억울하다 이런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의 인식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가게나 뭐 이런 데서도 왜냐 들으면은 교회 다른 사람은 만나지 마 뭐 이런 올물까봐 뭐 이런 거 아니면 반사회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 않은 채로 그냥 듣고선 생각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상처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진짜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자면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라고 할 때 이제 에라스도를 생각해보면서 그런 겁니다. 에라스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굉장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그래도 뭐 소망해 봅니다. 대중적으로는 어떻게 되도록 개인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은 안 그래.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해서 어쩌면 예수 믿는 나를 인정하고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그래도 정말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전파돼서 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분위기는 이미지는 또 올바로 바로 잡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이 우리한테 큰 도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라스도는 정말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 에라스도가 그렇게 고위층이면서 분명히 이제 돈도 많고 사회적인 기부도 많이 하고 교회 동료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거냐? 그러면 되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고위층이고 돈 많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헌금으로만 그냥 뒤에서만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에라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회계 현장에 직접 동참한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장기 사역을 하고 이제 2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2년 동안 장기 사역을 했을 때 에라스도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를 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사역을 바울 사도를 도와서 사역을 직접 고린도에서 갈고 닦은 그 사역의 실력을 에베소에 또 교회 개척에 함께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결국 로마까지 가야 될 텐데 이제 마케도니아 통해서 이제 갈 선발대를 선정하는데 이 에라스도하고 디모데를 선발대로 보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냥 공직자고 돈 많고 뒤에서만 이렇게 나는 헌금으로만 후원하는 이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고 어쩌면 선교 현장에 뛰어드는 몸으로도 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멋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라스도가 이제 나오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다시 이제 고린도로 돌아와서 아무래도 이제 공직에 있으니까 그동안 뭐 장기 휴가 된 건지 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직분을 이제 수행하면서 교회를 섬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전직에도 있고 재산도 풍부하지만 또 사회계 현장에서 직접 뛰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에라스도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 잘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머리에 기억나진 않은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지도급이 돼서 섬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 우리 식으로는 목장입니다. 가정교회가 목장입니다. 각 집에서 모이는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적어도 5개 이상의 가정교회 목장으로 구성된 교회죠. 하나는 아굴라 브레스킬라, 틀림없이 그렇게요. 그 다음에 디디오 유스토제, 그리스보, 스테바나, 에라스도, 그 밖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면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만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따져본 사람들은 그래도 다 지도급이고, 지위도,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게 되었을 때, 그런 거죠.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그건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말고 세상적인 지위, 이런 거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좀 있었어요. 지금 말한 이런 분들, 가문도 좋고, 지위도 좋고, 재력도 있고 있는 사람들 좀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고린도 교회 대다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거긴 노동자도 많고 노예들도 많고 그런 분들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지도급 사람들이 교회 중심 인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해주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 한 사회의 어떤 표본 집단처럼 지도층도 있지만 일반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고린도 토박이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도 있고 지식층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한 집안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 집안에 노예 주인도 있고 그 노예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각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정기적으로 전체 모임을 한 교회입니다. 그런 데 양상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럼 그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그 고린도 전체 회중에게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고린도 교회 그 초창기가 전체 모이면 한 50명 내지 100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정교회 구성 이런 거와 이제 전체적인 모임을 생각해서 그 100명이 어디서 모이겠어요? 100명 모이려면 적어도 이 정도 장소가 되는데 그래서 그 100명이 모인 전체 모임 장소가 아까 이야기한 가이오, 디디오, 유스도 집이 아닐까. 회당 바로 옆에 있었고 온 교회를 돌보는 그래서 온 교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갖고 있는 그 다이오 혹은 디디오 유스도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과 함께 전체 교회를 모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목장이지만 전체 구조로 함께 늘 소통하고 오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거는 한 가정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서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만찬을 할 때 이제 가난하게 있는 사람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자기끼리 먼저 이제 다 먹어버리고 그럼 그게 만찬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침례가 일어나고 교회 섬기는 일꾼들이 막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를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제 우리가 살펴본 디디오스도나 뭐 아굴라 브리스겔라 부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보, 스테바나 또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로 그들의 섬김을 세워졌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 가정을 열어서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부님들 있죠. 뭐 그분들이 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으니까 우리 김명자 안수집사님 이사를 하시면서 교회 근처에 이사 오시면서 아예 집을 목장할 수 있는 구조로 아예 의도해서 집을 개조해서 하시는 만큼 은혜가 헌신을 하면서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또 우리가 도곡동에 있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교회 지원할 때 여러 몇몇 분들이 교회 가까이 이사 오겠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함께 섬기지 않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 여전히 같이 있는 김민규 목사님 그런 것이죠. 내가 교회 옆에 가서 제 교회 옆에 섬기고 싶다는 마음에 무조건 그냥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 구해서 지금도 목장을 섬기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분들 아닙니까? 또 헌금으로 교회 재정을 또 섬기시는 분도 있고 교회 학교 여러 가지 부서를 맡고 찬양팀으로 악기로 반주로 보컬로 교회를 섬기고 중고기도 팀으로 섬기는 그런 많은 우리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이죠.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이 네 분들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딱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그 교회의 필요와 아쉬움을 채워주는 이런 거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우리 목장 내에서나 우리 목장을 넘어서라도 교회 내에 좀 돌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쓰고 또 시간을 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그게 아쉬움을 채워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로서 교회를 세워주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우리 지금 살펴본 지도급 인사들 이렇게 있지만 그 지도급 인사들로 되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는 내 역할 찾아서 사람들을 서로 챙기고 돌보고 이끌어주고 뭐 도와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교회가 더 되었으면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데 요새 모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제 모임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비대면 모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그친다면 이게 내가 진짜 어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과 진짜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다 어떤 모임 단체 있잖아요. 동창회 모임, 동호회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 모임은 그냥 있습니다.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 모임이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대면으로 그냥 만나는 것인가? 그런 모임 때문에 만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모임 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진짜 내 마음에 품어서 모이지 못한다면 전화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응원하니까 식당에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알아서 들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관계한다면 얼마든지 길은 있다 이거죠. 그것을 찾아내는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전화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메일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비대면 시대니까 아예 그냥 이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3월달 이후부터 교회를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목장에도 연락이 안 되고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해서 이런 우리가 다 한 사람이 다 못하는 한 목장이 다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서로 막 채워주고 서로 마음의 활력을 심어주는 그런 면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교회를 섬겨나가는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이 코로나 시기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또 잘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팬데믹 하면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흑사병 시대도 있었고 1918년부터 시작한 스페인 독감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수천만 명이 죽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해나고 인류 역사의 대표님이 이상하지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겨나갈 겁니다. 우리도 극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극복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불행을 당할 때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서로 챙기고 돕고 섬기고 해서 우리가 또 다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정말 풍성한 모습으로 만나고 기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